오늘 11장, 11장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뽑힌 뒤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암몬 족속들을, 암몬 군대를 패퇴시킨 승전을 올리고 난 뒤에 그가 드디어 왕으로 즉위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사울이 침략자 암몬 족속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한 사건을,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까지 말씀은 사울이 암몬을 친 사건입니다. 침략자 암몬, 우리가 암몬에 대해서 앞서서 본 바가 있죠. 암몬 족속, 롯과 그의 딸들,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후손의 대를 잇게 하도록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범하고 낳은 자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죠. 사사시대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시대에는 주로 암몬 족속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왔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그 침략자 암몬의 대장인 왕인 나하스가 길르앗 야벳에 맞서 진을 치고, 야벳의 사람들이 그가 침공한 곳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그와 언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침략자 나하스는 너희들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 눈을 뺀 후에, 너희들을 모독한 후에, 그리고 언약을 맺겠다. 까불지 마라.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모독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다시 그에게 7일간의 말미를 주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파발마죠. 파발마. 전령이죠. 전령. 소식을 전하는 군사들이죠. 그들에게 온 지역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네게 나와서 네 말대로 항복하겠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겠구나.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항복부터 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참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본질이 실현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를 이룰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처음부터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게 비춰져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복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절에서 8절까지는 보면 그들이 보낸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까지 가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기브아에서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약해 빠지기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얼마 전에 블레셋한테 법궤도 빼앗겼었고 몇만 명이
또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패전을 해서. 근데 그 암몬이 이번에는 또 공격을 해오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때맞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죠. 5절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이 전령들이 전해준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가 경록해 되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울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비록 그가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모독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을 다시 음미해 보면 사울이 원래 의협심이 강해서, 애국심이 강해서 불의한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당한 건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가 그렇게 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아는 원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 포기했습니다. 다 항복하려고 합니다. 다 울며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그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몰고 오던 소 한 결이면 한 쌍이죠. 2마리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오던 그가 데리고 오던 소를 거기서 각을 뜹니다. 자, 그래서 전령들에게 각을 뜬 그 소의 고기 덩어리 조각들을 전령들에게 쥐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다니면서 다음같이 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자, 매우 도전적이고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는 긴급히 모병을 했습니다.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 말이 전해졌을 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크게 두렵게 했다. 뭘 두렵게 해요? 사울의 말을 두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모여들었다. 모여들 때 한 사람같이 모여들었다. 8절에 보니까 병력 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3만 명,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있던 지파의 사람들이 30만 명, 유다 족속들이 3만 명, 도합 33만 명의 대군이 모병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울고 불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33만 명이 모여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도 싸울 수 있는 33만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모여들어서 단순한 모래알이 아니라 시멘트같이 단단한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는 것을 본다.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들어온 일을 당할 때에 그냥 우리가 먼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먼저 선입견에 나 자신이 흔들려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자주 있지 않은가.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리가 전령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정오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하자 그들이 기뻐했다.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다른 번역들을 우리가 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했다. 우리가 내일 당신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기가 막힌 기만 전술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마음 놓고 가서 이삭 죽듯이 이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면 된다는 안심을 하게 되죠. 이 본문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회답한 내용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회답한 내용이 우리가 내일 항복할 테니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죠. 11절에 우리는 그 다음 날 사울이 새벽에 기습 군사작전을 개시합니다. 병력을 3대, 3대로 나누고 적진 한가운데로 정면 돌파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정오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각각 뿔뿔이 다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갔죠. 기습 군사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공을 올리고 나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의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사울의 지휘 아래 대성을 거둔 백성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랬죠?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빈정거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놈들을 우리에게 끌어내서 죽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얘기는 사무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에게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이 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참 초기 사울의 모습은 참 귀했구나. 참 아름다웠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를 죽인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렸던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는데 후기에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사무엘 사사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집안의 가장도 이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자.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자, 여기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왕으로 세우는 그 권위, 왕으로 세우는 근본은 철저히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게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을 주셨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를 당면했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와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 눈을 빼고 몸을 능욕하겠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다시 훑어볼 것 같으면 이 국가적 위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 자, 위기. 위기란 말에 위는 뭐예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기는 뭐예요? 기회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구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옹립되었는데,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를 즉위케 한 것이 국가적 위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담대히 위험을 돌파해 나가 그것들을 큰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